2020년 8월 30일 화평교회에 그리고 저와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 주의 종이 봉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유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전하는 저에게나 말씀을 경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나 공히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본래 기독교의 나라 영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독교 나라에서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것은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는 후일에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나는 예수님은 좋다. 그러나 기독교는 싫다. 그가 보았던 것은 영국과 영국 사람들의 표리부동한 모습이었습니다. 영국과 영국 사람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은 좋지만 기독교는 싫다고 얘기했던 것이죠. 또한 저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 역시도 이와 괴를 같이 하는 말을 남긴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 그런데 교회는 더 엄청난 일을 했다. 예수님이 만드신 그 포도주를 다시 물로 바꾼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이 우리 교회들에게서 이처럼 무색하게 되는 경우를 키에르케고르 역시 봤던 것이겠지요. 오늘날 우리는 간디가 보았던 그 광경을 키에르케고르가 봤던 그 광경을 똑같이 재현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태를 유비라는 말로 풀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란 말에서 왔습니다. 기독교 역시도 그리스도란 말에서 왔습니다. 이 둘 사이에 일견 유비라는 말이 기대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유비라는 말이 깨져버렸어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응당 흐르고 있어야만 했던 그 유비가 깨지면 1차적으로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 자신입니다. 또 기독교 자신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의 최후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운명이란 사실 말입니다. 왜 사람들에게 밟혀야만 할까요?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말은 그만큼 맛을 잃은 그만큼 소금에게 배신감을 느꼈다는 반증이고 또 소금에게 그만큼 기대가 컸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유비가 깨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보다 더욱 심각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 사실 우리들의 이웃들입니다. 대한민국은 한국 사회는 사실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기독교와 더불어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흐르는 그 유비를 보면서 대한민국과 한국 사회의 안전함을 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잖아요.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의 한국 사회의 부패를 방지할 거라고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유비가 깨졌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눈치를 챈 겁니다. 이 유비가 깨졌다는 그 사실 눈치를 챈 겁니다. 대한민국과 한국 사회의 안전이 위태롭게 되었다고 그들은 지금 믿고 있습니다. 소금과 같은 존재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대한민국과 한국 사회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왔던 기독교에게서 예수님과의 그 어떤 유비도 발견할 수 없다고 그들이 진단했으니 이들의 이 박탈감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교회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도 현장에서 전도사님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과 기독교가 가장 먼저 회복시켜야 할 것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유비를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일입니다. 다시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면서 땀 흘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실 너무 편했습니다. 다시 우리가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면서 눈물 흘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그동안 너무 머리로만 신앙생활 했습니다. 다시 희생하느라고, 다시 헌신하느라고, 다시 십자가 지노라고 하면서 피 흘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세상 사람들을 그들 앞에서 부리려고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의 어머니 한국교회를 위해서라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기대되는 이 마땅한 유비를 회복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서 예수 믿어야 할 그 이유를 제발 좀 가르쳐 달라는 저들의 저 어마어마한 아우성,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뚫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도대체가 예수님과 교회 너희에게서 마땅히 발견되어야 할 이 유비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이냐고 저들의 저 날카로운 지적이 아프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유비를 염두에 두고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소개되어야 옳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집 맡은 아들이시니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집 맡은 사람들에게 소개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이시니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집 맡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옳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우리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혹시 교회만을 의미하는 겁니까? 혹시 성전만을 의미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하셨던 예수님의 육성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당시 교회주의자들, 당시 성전주의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들 그 성전은 헐어버려라. 헐면 내가 사흘 동안에 새롭게 일으키겠다는 예수님의 경고였습니다. 여기서 일으키겠다로 번역된 헬라어 에게이로는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에게이로는 죽은 자를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우리 생각에, 우리 신념에 얽매여서 애지중지해왔던 교회는, 그 성전은 예수님 모실 때 부활이 요구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 보시기에는 헐어버려야 했던 교회, 예수님 당신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다시 부활시키려 하셨던 그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교회와 성전에 관한 고정관념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헐어버리고 다시 살려내야 할, 다시 부활시켜야 할 것 아닌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 말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집은 꼭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드린 집, 건물, 곧 성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혀두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너희들 생각에 너희가 지은 그 집안에 나를 제한하려고 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미 너희들 안에 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다. 그곳이 바로 성전이다. 너희들 안에 임마누엘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거민들과 함께 다 같이 우리가 말하는 교회, 예루살렘 성전에만 함몰되어 있을 때 그 성전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그 교회에만 함몰되어 있었지만 그 성전, 그들이 말하는 그 성전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은 정작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셨다,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오히려 변두리로 천대받던 곳, 무식한 사람들이 사는 곳, 어부들이 사는 곳, 그곳 갈릴리로 가셔서 당신의 제자들, 후일 당신의 그 진정한 우주적인 교회, 그 보편적인 교회를 일으킬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지명하셨고 부르셨고 그들을 말씀으로 키워내셨습니다. 갈릴리에서. 그 12 제자들은 우리가 다 알듯이 어김없이 전 세계 유수의 곳으로 뻗어나가 종자 교회들을 세웠고 그들은 하나같이 그 교회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피를 뿌려 순교했습니다. 교회 사의 증언이죠. 지금 한국교회에 다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처소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거기서 서로 연결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연결된 네트워크에서 튕겨져 나와서 정치하는 곳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되시는 그곳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서 이단과 사이비로 빠진 곳은, 그것은 교회라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되시는 그곳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교회라 말합니다. 새로운 사도, 새로운 선지자, 야 저기 새로운 사도가 나타났다, 야 저기 새로운 선지자가 나타났다라고 강조하고 군중을 끌어모으는 그런 교회에서, 그런 교회는 교회라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모퉁이 돌에 연결되어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곳의 특징을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구약시대에 이렇게 예언한 바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 즉 성전의 모퉁이 돌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또 예루살렘 거민들에게는 시험한 돌이었지만, 예수님이 선택하신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예수님이셨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시험한 돌이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십니까? 한국교회는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현 한국교회만을 놓고 서로 연관지어 해석하라면, 이 바이러스 사태는 집 나간 현 한국교회의 상황을 보시면서 애달프게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호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탄식거리는 호소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대한민국과 한국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의 임자 되신
주님을 알지 못한 데서, 교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인을 알지 못한 데에서 온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버림받고 있습니다. 밖에 버려서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밟히고 있습니다. 그 죄악을 어찌 감당하려 하는지 알다가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미 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김상환 목사의 손을 들어준 데에서부터, 그리고 전광훈 목사를 방치하고 묵인한 데에서부터, 이들을 하나님의 새로운 선지자로 옹립한 데에서부터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를 맞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머리가 병들고 마음이 피곤하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는 겁니다. 그 죄가 작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던 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지금까지 강조해왔던 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유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셨고,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을 닮은 자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사람들이어야, 그래야 그 유비가 옳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우리들에게, 이 유비를 안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권면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부터,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서 밟히고 있는 이 상황으로부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하나님의 집이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그의 집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어머니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말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잡고 있으면으로 번역된 카테코. 이 말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쓰인 바 있습니다. 이 카테코.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카테코,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라. 좋은 땅에 씨를 뿌려졌다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 좋은 땅에 뿌려진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사이의 유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헬라어 카테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을 카테코, 즉 액면 그대로 굳게 붙잡는 사람들이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의 사이의 유비가 바로 이 카테코에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것.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유비가 잘 안 먹히는 것이, 오늘날 온전히 작동되지 않는 것이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건만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부인했습니다. 여기에 불행의 원인이 있어서, 여러분 모쪼록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만이라도, 그리고 이 말씀 동영상을 대하는 우리 모두만이라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유비를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말씀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카테코 인내로 결실하는 이 유비, 우리 삶에 이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거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에 그리하면 아니 된다고, 그 길에서 돌이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셨거나, 우리는 카테코 그 길을 걷기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 한다는 이 유비를 지키는 것보다 우리 정욕을 쫓았고 우리의 입속을 쫓았고 되지도 않는 그 정치적인 욕심을 쫓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부끄럽게 생각하며 스스로 하나며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대한민국 앞에, 한국 사회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이 나라 민족의 횃불의 역할로, 노아의 방주 역할로 돌아가는 우리 어머니 한국교회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